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진 두 장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카불 공항에서 탈출하려고 서로 비행기를 타려고 몸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카불에서 여인들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아마 인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공통적인 갈망이 자유를 향한 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데 실제로 자유를 정말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나름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굴레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은 정말로 자유를 누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마음껏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 두 가지 장애물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자유를 빼앗아가고 얽매이게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었지만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다시금 율법에 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지만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할례가 영적인 감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부터 자신이 믿는 신에게 뭔가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그 신을 감동해서 그 신이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 가정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거기에 얹히는 하나의 계급장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쉬운 성을 인용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율법에도 우리가 매이지 말고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또 한편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 자유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방종으로 흐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자유주의라고 또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 폐기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양상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주의나 또 도덕주의나 그런 종교주의, 종교심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화되고 의무화되는 신앙생활만 남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저는 오랫동안 바로 이런 율법주의,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살아야만 참 바른 삶이야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추리닝을 입고 집 밖을 나가는 것을 저는 저 자신도 용납 못했고 다른 사람도 용납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참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뭐 추리닝이 아니라 아주 그냥 딱 달라붙는 옷.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처음엔 자전거복을 민망해서 못 입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변했죠. 그런가 하면 슬리퍼를 신고 다른 집에 간다는 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교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횡단보도로 다니시죠, 그죠? 근데 횡단보도가 좀 멀어요. 근데 2차선 도로니까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안 건너간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신혼 때 이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참 깝깝한 생활을 했는지 아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참 얼굴을 이렇게 낯뜨거 가지고 얼굴을 제가 집사람한테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을 때도 웃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율법주의, 도덕주의와 반대의 경향의 모습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삶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자주 빠지고 싶다면 이 자유주의, 율법 폐기로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모던 사회였어요. 모던 사회.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치. 근데 지금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최고의 진리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 때는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나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어른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젊은이들은 나 때는 하면 다 꼰대예요. 왜요? 그게 포스트 모던의 하나의 양상입니다. 모든 걸 다 상대화시켜요.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저희 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리란 게 있었어요. 사회적 서로 공유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리가 없어요. 여론이나 그리고 대중매체나 어떤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를 그렇게 문화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 젖어드는 거예요. 아, 지금 사회가 이러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지금 젊은이들 하는 생각이 맞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론화 되는 거예요. 문화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생활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 신앙생활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옛날 거는 나 나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은 살려야 되죠. 그런데 요즘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는 무조건 옛날 것은 다 나쁜 거라고 치우쳐요. 여러분,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에도 치우치는 모습이 있고 또 자유주의에도 치우치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치우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에 치우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 때문에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저는 의왕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길 원하는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길 원하니 그렇다면 핵심을 잘 붙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믿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공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핵심으로 뭘 잡고 있냐면 할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핵심을 안 붙들고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할례는 구약 시대만 필요한 거지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어요. 효력 끝. 이제 백신 맞으면 이제 점점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요즘에 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할례의 효력은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그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과연 핵심을 잘 붙들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다 믿으시죠. 근데 잘 붙들고 있으십니까? 과거의 저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니까요, 저는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을 6년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고난주간, 성찬식, 부활절, 성탄절 이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폭발을 훈련시킬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과 저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기도할 때 마지막에만 나와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굉장히 저와 가까워져요. 근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나의 행함을 통해서 제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행할 때보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스스로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나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어떠셔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가끔씩 그냥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고 찬송할 때 그 십자가가 나오면 그때만 생각하는 예수님인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너 아웃, 이게 아닙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금 핵심을 붙들로 핵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핵심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 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너무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 가야 되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갈라디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두 구절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자랑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그러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핵심 중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냥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며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을 보면 그거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속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속옷을 입지 않고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붙들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핵심을 붙들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듣게 됩니다. 참 칭찬에 대한 평판도 듣게 되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평판도 듣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그런 비난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말 한 번도 안 듣고 사신 분 있어요? 그분 아마 천사일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 다 허점이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칭찬의 평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평판을 듣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아요. 자, 자유주의의 반응은요, 당신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아요.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죠? 자, 그때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비난과 평판과 편결을 다 끝내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비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더 이상 평가와 편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그렇지 않다는, 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방어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신의 그런 말에 대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의 모습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 정치인들의 뭐 장관들 되려면은 그 뭐죠? 국회에서 그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쓴다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의 죄를 다 까발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죄를 다 드러낸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 이야기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분 앞에 딱 하나만 알려주기 얼마나 감사해요. 나머지는 다 감춰주시고.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게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줘요. 그래, 네가 죄인인지 몰랐니? 내가 너를 이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 줄 아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지만 너를 사랑한 거야. 덮어줘요. 그럼 거기서 힘을 다시 얻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겪게 돼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나 그동안에 고난 없이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아마 인생을 이제 30대 중반 시작하고 40대, 50대 되면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을 겪을 거예요.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율법주의 반응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행함으로 의를 추구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삐집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이 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떠나요. 그게 율법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큰아들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반응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평상시에 내가 의심하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구나. 맞아,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꼬입니다. 더 얽매여야죠.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비록 상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지금은 상황은 이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그 찬양처럼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이 함께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반응은요, 의무와 형식과 책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습관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요. 자유주의 반응은 자기의 편의와 자유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보다는 내가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붙드는 사람의 예배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들다가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오늘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내 마음으로, 헌물로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찬양,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척들 만날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 율법주의자의 반응은 뭐냐면요, 특별히 조카들, 젊은 사람들 말할 때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너 왜 결혼 늦어? 너 왜 결혼 안 해?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율법주의적인 반응입니다.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자유주의의 반응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 사람의 관심, 그 조카에게 나 관심 없어요. 이게 자유주의 반응이에요. 복음주의 반응은 뭘까요? 지갑을 열어 용돈을 주고 힘내라고 두드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핵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니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렴. 여러분,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는 양극단입니다. 이쪽에 율법주의가 있으면 이쪽에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출발이 비슷해요. 어디에서 출발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해요. 율법주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자는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에서 이 두 가지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는 죄라는 동일한 분모에서 태어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자유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욕망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적인 태도와 반응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유익만, 만약에 여러분 가정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유익만 추구한다면, 서로의 자유와 편익만 추구한다면 그 가정공동체는 맨날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신의 편의와 자유만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서 헌신하고 의자를 놓고 어젯밤 9시에도 누군가는 의자를 나와서 섬겼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토요일 나와서 소독 봉사를 하고,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주차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 미디어를 다 세팅하고. 여러분, 우리 차를 아마 운전해 보다 보면 골목길에서 서로 이렇게 차끼리 이 작은 골목길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좀 빼주고 배려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차가 막 엉킬 때가 있어요. 엉킬 때. 그때 막 왜 엉켰나 보면 막 저 맨 앞에 있는 사람끼리 네가 빼라 내가 빼라 안 뺐나 막 서로 싸워요. 그러면 차가 다 엉키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 참 주차장이 좁잖아요. 서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요. 이제 이런 명절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족들을, 또 형제들을, 또 부모님들을 뵈게 될 텐데, 자신의 편의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누군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다 힘들죠. 그런데
자신의 편의와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하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다른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맏며느리가 아닌데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꽤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외며느리가 더 힘들거든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다 각자 힘들어요. 그리고 장손이 아닌데 장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격려의 박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자아를 따라가래. 야, 네 맘대로 해. 뭐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네가 왜 하냐? 그거 하지 마. 우리의 본성은 이 죄성은 자꾸 우리의 본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바로 성령을 따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이게 성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는 것, 그 자유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유죠. 바로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자아의 본성이 막 올라왔다가도 수그러들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도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나와요. 13절에도 보면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1절의 종노릇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13절의 종노릇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의왕우리 성도님들이 1절의 종노릇이 아니라 13절의 종노릇 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준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서로 갈등 일으키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세요? 아마 오늘 예배 끝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오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집에 갈 텐데 추석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려고 마음 먹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장거리 운전하고 또 막 여러 음식으로 만들다 보면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하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령님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나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추석에 명절에 만나는 모든 여러분 친형제,
또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명절,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명절이 이루어지려면요,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이 내게 담겨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떤 분들은 여러 형제들과 또 보내기도 하지만 홀로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런 주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 치우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너희들이 나를 붙들어야만이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로 갔다가도 다시금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우는 하나님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온갖 아버지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 폐기로 자유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자아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런 주님 마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한으로 교회 성금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순간순간 복음에서 멀어져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 미끄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지배에 따라 살기 쉬운데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우리 예수님이 주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주길 원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 미끄러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